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고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는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이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그것을 많이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혹 무엇을 좀 물려받으셨나요?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귀한 재능을 물려받으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다, 시작이다, 우리 믿음의 모형이다 라고 할 때,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고 모형이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본이 되고 모형이 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브라함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믿음이라든지 그의 태도라든지 그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그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가를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 거다. 그 내용은 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였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우리의 경전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을 받은 자가 아니다. 성도가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다. 그 본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맹세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만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두고 맹세하였을 터인데, 그분을 두고 맹세하였을 터인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높은 분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인 자신이 아브라함과 맹세하여서 그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약속은 무엇으로 확정되는가? 내가 누구와 한 약속이냐? 그게 그 약속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내가 한 약속을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일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어떤 내용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한 약속이냐? 내가 누구와 한 약속이냐? 내가 약속을 한 그 사람이 신실하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약속은 어느 돈 많은 사람이나 어느 착한 사람이나 또 어느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성도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뭐냐? 우리는 다른 것을 받은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이 복되고 귀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오늘도 힘이 있느냐, 오늘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랄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나의 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모형이 되고 본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가.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이 신실함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가진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오늘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하나님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약속할 때도 그 약속이 신실하지 못할 때 누구를 둡니까? 보증인을 두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보증인이 약속을 지켜줄 거라는 거죠. 보증인은 곧 그 사람의 능력인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보증인을 세워서 약속을 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꼭 이루시기를 원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루가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것을 꼭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맹세하였다. 보증을 했는데,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두고 맹세하였을 터인데, 이 땅에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몰라도 아멘 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란 그 말씀 속에 있는 뜻은, 만일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있었더라면 그를 가리켜 맹세하였을 터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이 땅에 없으니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한 것, 이것은 이 약속을 꼭 이루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약속을 하나님이 꼭 이루기를 원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그 말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꼭 이루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만일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이 땅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그를 두고 맹세할 만큼 이것을 꼭 이루기를 원하는 약속이다. 오늘도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약속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왜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복 받기를 원하지만 오직 기독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마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민족을 보면 얼마나 복을 원하는지.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요즘은 그런 베개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잠잘 때 보면 베개에도 복, 이불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아멘 하는 분 다 복이 받으면서 여기 봐도 복, 저기 봐도 복, 아무리 봐도 복. 할렐루야. 복돌이 복순이다.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잠을 자도 복이요, 숟가락을 들어도 복이요. 어딜 봐도 다 복이요, 기죠. 얼마나 우리가 복을 원하였던지. 그런데 제가 주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바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기대하지도 마. 아멘 해요, 빨리. 왜 또 세상의 복도 받고 싶어?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약속의 특징은 뭐지요? 이삭을 주시는 것을 모형으로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신다. 그 약속은 얼마나 신실하냐? 때때로는 인간이 포기하고 싶을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늘의 별과 모래는 아니고요, 아들 하나도 주시지 않는 시간이 25년이 갑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나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곳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2지파가 나오고 온 열방이 나오더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참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시기를 축원하고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인내는 귀한 덕목입니다. 그죠?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견디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이죠? 오늘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모형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을 참 바라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오늘 하루도 잘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아 하나님의 가장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은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맹세로 보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변치 않는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는 분들이다. 우리가 사람이 약속할 때마다 반드시 가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무슨 계약서를 쓰거나 어느 약속을 할 때마다 반드시 사람들은 꼭 무엇을 조건으로 붙이죠? 그렇습니다. 페널티를 반드시 정합니다. 만일 약속을 했는데 만일 단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계약금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페널티를 반드시 주는 것은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마음이 편한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도 물건을 안 살 수 있고 계약을 하고도 그것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약속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었어요. 그래서 페널티를 주지 않습니까? 사람의 조건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하고 끝나는 계약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계약에는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왜?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그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에는 페널티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빨리 아멘 하시는 분은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맹세로 보정하셨더라.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은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시대도 변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할 것은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복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어떤 소망보다도 나에게 나를 먼저 택하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소망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시고 하나님만을 참된 믿음으로 삼고 한날도 감사와 기쁨 찬양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